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삶의 환경을 또 자녀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늘 세워져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도 생각하셔서 뭐 핸드폰이나 또는 친구의 어떤 욕설이나 어떤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뭐 이런 자녀의 삶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오늘도 그 모든 것, 어려운 부분에서는 모든 걸 지나가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감당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사회성과 연관돼서도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거,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에 정말 어느 곳에 내놔도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이규희 장로님, 김용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오늘도 그 몸의 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양지원 자매, 장경순 집사님, 강정숙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이렇게 수술하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우리 자녀 또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골절되셔서 이제 회복이 돼야 될 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나아지겠지만 과정이 힘들잖아요.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조옥교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께서 의사의 진단을 넘어 오늘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결혼식이 있어요. 주혜 권사님 아들 홍문기 형제 오늘 결혼하는 모든 준비 지금까지 했을 것인데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축복하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돼서 어제부터 막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는 서로 다툼이나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온 또 친척들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추석 연휴인데도 주방팀이 수고를 많이 하세요. 어제도 모이셔서 준비하고 그러셨어요. 주방팀 또 교육기관 선생님들 또 토요일 여러 이런 꽃꽂이와 같이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섬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잘 더 섬겨 나아갈 때 내일 주일 준비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걸음을 새롭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녀들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조성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그 걸음이 계속 이어지게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육신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들을 하나님 오늘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들을 향하여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부서와 부서 안에 실질적인 복음의 부흥이 있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 돌아보시되 이규희 장로님 폐의 모든 기능이 하나님 정상이 되기를 원하고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며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근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 순간순간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작업할 수 있도록 이해신 권사님 호흡을 고르게 하시며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연약한 대로 두지 마시고 암세포가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양지원 자매, 장경순 집사님, 강정숙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 이제 아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조옥교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손길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가정 하나님 기억하셔서 부모의 기도가 그대로 이어져 자녀의 새롭게 이루어가는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 그대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고 날씨와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셔서 복된 결혼식, 행복한 결혼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이미 출발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길,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하셔서 그곳에 가는 모든 길들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또 친지들을 만났을 때 샬롬으로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주방팀이 헌신하고 또 교육기관 선생님들을 헌신합니다. 모든 헌신의 걸음과 걸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내일 주일 준비하는 부분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평온한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구약성경 1139, 1140 이렇게 됩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늪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바벨론은 그냥 두질 않고 그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 느부갓네살도 알고 느부사라단도 알아요. 이 세계사의 대단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정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느부사라단,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느부갓네살의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야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그런 걸 알지? 성경에 써 있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의 성전 왕궁을 불사르고 뭐 집과 고관들의 집을 불사르고 이런 성전의 예배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 다 가져갔어요. 놋이라고 해서 우리는 금을 가져가지 왜 놋까지 가져갈까 할 텐데 당시에는 놋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놋 같은 경우 놋그릇 우리도 이렇게 놋그릇들 나중에 막 빼앗기고 그랬잖아요. 일제 시대 때 다 동원이 돼가지고 뭐 대포 탄환에 뭐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관조적인 그런 시각으로. 사실 이 모든 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하게 다 파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계획입니다. 어제 본문 시드기야 왕 개인적인 이런 예고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구별하신 유다 나라의 상징인 이 수도에 대한 함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 12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렇게 써 있는데 열왕기하 25장 8절은 날짜가 살짝 달라요. 19째 해 5째 달은 맞는데 날짜가 5일째 뭐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다를까? 이 공격일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가지고는 여러 날 걸쳐서 공격해서 그 다음에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으니까 한 5일, 6일 정도 계속 그렇게 공격을 했을 거다라고 날짜의 불일치면을 해결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또 왕궁이 불사라지고 성중에 남아 있는 자는 사로잡아 가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가요. 예배 도구들도 있고, 도구는 뭐 이게 부집개, 부삽, 이게 뭐죠? 번제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를 버리기 위해 또는 뭐 이렇게 이게 집게를 사용하는 것. 그러니 또 주발, 숟가락 이런 것들을 실제로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도구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상징이 뭐예요?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는 이 두 놋기둥. 야긴은 그가 견고히 하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놋기둥을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놋기둥인데 이걸 다 가져갔어요. 놋기둥에 디자인을 하느라 막 석류 열매들도 달고 뭐 이런 바다 같은 또는 이런 예배의 도구에는 소가 이렇게 받침에도 있고 이걸 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놋기둥 또는 이렇게 놋으로 만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이미 출애굽기 그리고 실제로 되어지고 성전 안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을 따라 지켰더라. 뭐 부살렐 같은 사람의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정말 그 손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아주 세공도 이런 만드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사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은 기둥은 이렇게 세우되 또는 이거는 이렇게 뭐 성전의 기물들은 이렇게 만들되 하며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미 몇 번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을 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전의 기물들이 다 가져가졌더라 이러고 끝내도 되는데 17절에서 23절을 다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에 오면 출애굽 본문 같은 경우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성막에 세워져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될 기물들을 설명하면서 하셨던 하나님이 벅차셔서 설명하셨던 야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예배에 이 내용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단다 하고 설명하시며 설명하셨던 설계도의 본문과 설계도대로 실제로 되어지고 실제로 그 이후에 성전 때 기둥 같은 경우도 설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다윗 또 솔로몬 당시의 기록들과 오늘처럼 다 부서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갈 때 이전엔 이거 다 구별되어 있었던 건데 하며 추억하고 있는 본문과 같은 표현 같지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은 추억하시는 거예요. 추억이란 말이 좀 하나님께 안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추억한다고 하면 다 지나간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풀썩거리는 걸 추억한다고도 해요. 하나님께 있어서 추억은 뭘까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20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무엇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다 가져감을 당하잖아요. 누구 때의 헌신을 그럼 하나님은 추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의 헌신.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는데 다윗 때에는 하지 못했던, 다윗 때에는 재료들만 준비했고 그 다음 왕인 솔로몬 때 만들게 하신,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열망하는 사람이 자신이 실제적으로 손으로 만들지 못하고 자녀에게
위임해야 됐던 그 뜨거운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봉헌될 때를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하나님은 그렇다면 봉헌 때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약속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주관자였고 인도자셨고 실제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던 분이고, 이게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일인지 봉헌되던 날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솔로몬, 그럼 하나님 이거를 잊어버리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심지어 아합 왕이 자기의 이런 상황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진짜 회개했는지 알 수 없지만 회개의 행태를 하는 것을 보고도 아합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딜레이 하세요. 그런데 솔로몬, 그토록 기다렸던 솔로몬 때에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막,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온 성전에 가득하고, 야, 너 뭘 해줄까? 하나님이 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걸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추억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는 새겨져 있으시겠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성전이 헐리고 왕궁도 불타고 고관들의 집도 불탔지만 뭘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 17절 보시면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노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노대야를 깨뜨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이거 다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이 이방 족속들이 와서 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던 곳이잖아요. 헌신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솔로몬 때에는 100% 헌신했어요. 하나님 그 헌신을 기뻐하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헌신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선조의 헌신을 이어가는 것도,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던 나의 헌신을 지키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린 그 헌신을 지켜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때의 헌신을 추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폐한 채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걸 쳐다보고 눈물로 끌려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선다면. 자, 하나님께는요 사실 큰 문제가 없으신데도 하나님은요 크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워하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쓸 만큼 막 터질 것 같은 심정인데, 하나님은요 그 정도까지 이 참으신 그 인내하신 그 분노에 비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걸 보시면 안타깝다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반응하실지 모르지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써놓고 계시다는 것은요, 열왕기하에도 쓰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에도 또 쓰게 하시고, 이 하나님 성전 기물 얘기만 그러면 성경에 최소한 4번은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셨고 이것을 승인하셨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뻐하셨고 이것이 회파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헌신을 유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의 그 첫 헌신을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에게 이양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그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솔로몬이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고 다윗이 강조하였던 것을 그의 생애 가운데 다 말아먹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완공되는 것을 못 보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누군가라도 세우게 하시겠지만
다윗의 유지는 그 아들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그 선조와 그 앞선 이의 또 지난번의 헌신을 기억하시지만 오늘 그 헌신은 우리로 통하여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유지가 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헌신을 추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한 걸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일 겁니다. 몇 년 전엔 참 좋았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추억하는 상태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헌신을 보실 수 없는 날, 헌신된 그 이 모든 상태가 무너져 내린 것을 하나님은 이전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추억하게 하시는 분으로 계시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죠.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을 보여드려야죠. 하나님이 내가 저 때는 어려울 때 내가 말씀을 했었지. 말씀을 하셨던 걸 추억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저들의 그 길을 열어주었었지. 그런데 내게 오지 않는도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때 그 어릴 때 그 잼잼 곤지곤지 걸음마했던 거 그거 그래 맞아 그랬지. 그 기억을 엄청나게 자주자주 오래오래 하세요. 지금 그러지를 않으니까요. 그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부모가 뜨겁게 일궈놓은 것을 세워가지를 않으니까요. 뭐 각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의 문제예요. 뭐 부모가 수고한 것을 자녀가 그대로 등에 지고 가야 된다, 그런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대면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간증 있게 하셨는데 그 간증을 까먹어 버리냐고요? 잊어버리냐고요? 오늘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함께 다 말아먹은 솔로몬의 헌신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시드기야가 또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들은 헌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유지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걸 굉장히 관조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하나 쓰고 계신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부모를 떠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는 든든한 그런 자녀가 되죠. 그러나 집에 가보면 우리의 아이가 옛날에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이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입었던 작은 옷들을 버리지 않고 그 옷장의 맨 아래 칸에 둔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추억해요. 그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엔 똑같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떻겠어요?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분이잖아요. 다윗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솔로몬 왕의 하나님을 위해 구별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조상이, 선조가, 앞선 헌신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어져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같은 기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추억하고 일기장을 이렇게 들춰보시고 옛날에는 좋았지 하지 않게 해드리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물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막 싹싹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못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계 가운데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야, 그래, 그래도 오늘도 한 걸음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그걸 보여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한 삶이잖아요. 헌신이 무너지는 것은 말씀이 빠져나가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은 그 말씀 따라가는 헌신이 이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기억되지 못하는 날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야, 하나님은 이거 기억하고 계셨네. 하나님은 하나님께 봉헌되던 당시에, 아니 하나님이 설계하던 당시의 얘기부터 지금 꺼내고 계시네. 우리는 아유 저 어떡하면 좋아, 저 예루살렘이 그냥 무너졌네로 끝났는데 하나님은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렇게 만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하나님은 돌아보고 계시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오늘 이전에 내가 했던 강렬한 헌신, 그 이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걸음과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내 몸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은 안 그런데 그냥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끌고 가세요. 내가 내 발로 못 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 실제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성전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추억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끊임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예배가 기물이 없어져도, 성전이 무너져도, 이 뭐 다 기둥이 사라져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예전 같은 이렇게 번듯한 이런 어떤 이런 성전처럼 이런 거 우리에게 안 보여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막 찬양대를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고, 예전처럼 하나님을 막 달려가면서 섬길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것, 하나님이 옛날 우리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게 아니시라 하나님께 나왔던, 하나님께 드려졌던,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셔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첫 시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다른 데 가서 새롭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사실을 발견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전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섬겼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그 현장들로 우리들은 다시금 서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이 표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금 기도하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자녀들을 보실까?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부모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려고 하실까? 오늘 자녀들은 그걸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요,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소서. 그 기도가 오늘 자녀들이 헌신하지 못할 때 부모의 헌신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 놓아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새로운 걸음이 다시 우리의 삶에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 내일 자녀들이 막 예배 장소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나오게 되는 현장에 우리가 다음 세대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부모님 따라서 또 이렇게 시골에 내려간 자녀들은 내일 못 오잖아요. 내일 어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오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믿는 부모를 따라갔으면 거기서 시골에서 예배하겠지만, 아직 믿지 않는 부모, 자녀들이 그래도 마음껏 이렇게 뛰어놀기 원해 자녀들을 보내는 그 부모가 내려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던 자녀라면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도록, 다음 세대 위에 축복하던 부모라면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다시 계속 이어져 가도록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추억하지 않으시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걸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하나님 이전에 헌신했던 헌신을 넘어 오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오늘도 힘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헌신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전히 이어져 나아갈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정말 구별해 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새롭게 우리의 삶의 걸음으로 옮깁니다. 어제도 기도했지만 어제 헌신은 어제로 마무리가 되었는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걸음마와 같을지라도, 또 아직 초신자분들에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에게는 이전과 다를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이라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연결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들 어느 곳이든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모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오늘 주의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이요, 신도림이에요.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주보 보시고 혹시 지하철로 이동하실 분들은 그렇게 오시면 되겠지만,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이미 연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미정 전사님께 꼭 연락하셔서 차량 관련돼서, 또 예를 들어 스타렉스 2대로 부족하면 또 개인 차량으로도 같이 좀 가주셔서 오늘 결혼식 홍 장로님 생각 많이 하시고 결혼식 가셔서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